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11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장로님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 우리 학생들만 맨날 잘 못 지냈고.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집사님 힘이 됩니다. 옆에 분이 계셔서 힘이 되죠. 아멘. 오늘 불이 이렇게 아침에 나갔는데 살짝 분위기가 더 있네요. 어떤 방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정말 로또를 맞은 것과 똑같다고. 아멘. 그러니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랬는데 그 뒤에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처럼 너무 안 맞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에게 한번 그랬죠. 당신을 만난 것이 참 로또 같다고 이러니까 순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지 되게 웃더라고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거 맞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해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로또처럼 또 안 맞는 부분도 참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과 내가 잘 맞아요? 안 맞아?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로또가 딱 맞았어. 진짜 로또가 맞았어. 교회도 다 막 수리하고 남들 다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고 싶잖아. 근데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맞게 해줘요? 안 맞게 해줘? 안 맞아. 안 맞아. 참 신앙생활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안 맞는 게 생각보다 많아. 참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참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격리된 채 살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나병 환자가 전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염이 안 되는 병이에요. 나병은 옛날 우리가 말하던 문둥병 있죠. 그거 전염이 전혀 안 되는 병이에요.
그 사실 소록도나 뭐 다른 경상도 쪽에 있던 그런 다 그런 데에서 한 거는 일본이 아주 강제로 그렇게 격리를 시켜서 그렇고, 우리나라가 정부 바뀌어도 또 격리를 또 시켜서 그렇지, 그때 병을 약만 먹으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재판을 해서 그걸 돈을 다 받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이 나병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여지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나병은 유전도 안 되고 옮기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병은 아닌데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은, 그리고 뭐 나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병이 생기거나 또 어떤 질병이 생기고 오음 같은 것이 생기면 격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다녀와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을 다 보고를 하고 나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단 이탈을 하면 중죄에 해당하는 아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 이동할 때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다 가려야 돼요. 다 가리고 눈과 입만 밖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겉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요. 소리를 외쳐서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뭐 여러분들은 안 걸렸으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넷째, 만일 누군가와 신체가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당사자도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7일 정도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이렇게 부딪혔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피해서 주님을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오면, 예수님 곁으로 같이 오면, 자꾸 오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게 돼 있어. 이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내가 저기 피부에 뭐가 딱 접촉이 되면 병이 걸린다 이러면 피해요, 안 피해요, 저 사람은? 피하죠.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격리하고 부부지간에도 각방 쓰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죠. 그렇게 격리를 하고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피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다면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병 환자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이제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오면 정말 예전에는 돌로 막 치고,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문둥병자가 오면은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갖고 진짜 나병 환자들이 오면 아이들이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한 거 기억나요? 안 던져봤어 모르죠. 저도 안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다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어떤 흉기나 막대기를 들고 막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진짜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거나 치료해 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했지만 다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다 치료해 주지는 않아요. 물론 또 어지간하면 치료를 해 주시지만 다 치료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꼭 치료해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목숨 걸고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주님이 모른 척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조롱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정말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이제 정말 이 따가운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나와야 했고 누군가가 또 비난을 했을 수도 있죠. 치료받지 못한다면 어찌 될 것인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 가는 중에도 내내 그를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야 내가 잘못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돌에 맞아서 정말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떠나. 또 같은 나병 환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지 말아라. 혹시 그 악한 사람 만나거나 못된 사람 만나면 너 정말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곱지 않는 눈빛과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이런 것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정도쯤 되려면 정말 각오와 결단과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거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가 예수님 앞에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실로암 모세 가고 또 아니면 모세 들어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맹인이 치료받는 이런 가정들이 있고 여러 치료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하나는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이 나병 환자나 안전뱅이나 다른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맹인이 바디메오가 나갈 때 그냥 옷을 다 걷어 던지고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막 소리 질러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정말 노력과 헌신과 결단과 믿음으로 동반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인물이 어떤 일들을 안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이제 평생 정말 이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나병으로 평생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많은 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만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나병 환자도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뭔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어떤 위험과 방해를 다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주변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는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인이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믿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즉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치유의 어떤 믿음이 정말 치유하는, 치료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이 나병 환자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거기에 기다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저 나병 환자가 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 앞에까지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병 환자에게 손까지 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나병 환자에게 손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닿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즉시 그가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그동안 나병 환자가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시며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이 로또보다 더 큰 걸 맞았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안 그래요? 문둥병으로 평생 살래. 문둥병으로 평생 살면서 로또를 맞을래. 아니면 로또 안 맞아도 나는 정상인으로 살래. 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정상인. 당연히 정상인으로 살겠죠.
그럼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더니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또 이제는 어디 갈 때 많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과 같이 정상인의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격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과 섞여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누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참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모든 기력이 쇠하거나 이러면은 참 이게 어떤 문제로 어떤 내가 돈으로 뭐 어떤 거 좋은 걸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딱 닥쳤을 때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오늘 이제 선교사님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왼수 같아도 어디 나와야 된다 했어요? 네.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다 안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것입니까? 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앉은 자리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원하노니 해결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임하고 예배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 많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고 우리 서로가 축복하는 것이 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참 많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곳에 오면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밀려 예배의 자리를 뒤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기껏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도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리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아멘. 정말 예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끔 정말 다른 주변의 것들을 신경 쓰는 것들이 자꾸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핸드폰도 우리가 무음이나 아주 끄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끔 아직도 핸드폰 소리가 우리가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나요. 또 12시에 또 알람까지 맞춰갖고 12시에 그 마지막 축도하기 직전에 띵띵띵띵띵띵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제 또 급한 전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핸드폰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나도 핸드폰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 설교를 하다가 나도 핸드폰을 한번 받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 무슨 설교하다가 무슨 핸드폰을 받아?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방해를 나를 흩트리는 방해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끄면 제일 좋고 아이고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안 지켜주시겠어 딱 끄면 제일 좋고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면 무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딱 저다 구석에 딱 넣어놓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까지 다 내려놓는 거야. 아멘. 집에 누구 걱정하는 거 또 그러니까 가스불도 미리 보고 와야 돼. 가스불 내가 껐나 안 껐나 이거 하지 말고 딱 여기 붙여놓고 이제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점검해보고 딱 놔. 내가 또 전기장판 뺐던가 안 뺐던가 가스불 틀어놓고 왔던가 안 왔던가 아이고 이 온통 예배를 90 오늘 아들이 온다 했는데 언제 올라나 딸이 온다 했는데 언제 올라나 남편이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을 전부 내려놔요. 그래야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시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다 긍정.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아멘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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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시네.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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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배는 찬송부터 언제까지? 축도까지. 찬송 시작할 때부터 축대까지 그냥 온 모든 것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축도도 축복 기도고 나가서 파송하는 파송 기도에 어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원한다. 이런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원한다는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온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김익경 성도님 머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의 자리에 또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니 선교사님 앞길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박정희 권사님, 오국자 권사님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